마지막 주일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반주에 맞춰서 묵상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거친 세상에서 지치고 상한 영혼들이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슬픔에 잠긴 자녀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넘어지고 실족한 백성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옵소서. 깊은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견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술에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주셔서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같이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시시때때로 하나님 또 늘 말에 실수가 많고 또 우리가 허언을 하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합당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긍휼히 여겨주셔서 저희들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용서해 주시니 감사하고 저희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시니 감사하나이다. 주여, 저희들을 자비와 긍휼로 베풀어 주옵시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 주간도 살 수가 없사. 단 한 시각도 살 수가 없사. 주님이 도와주옵소서. 모든 죄를 참회하오며 이 시간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며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우리를 날마다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거룩한 예배 자리에 나오심을 환영합니다. 찜통더위가 계속 이어지다가 이제 또 태풍이 온다는 소식에 또 남부에 또 호우와 강풍이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태풍 오기 전에는 체감 온도가 35도, 지난주 35도 더위가 기승을 부렸는데 오늘은 좀 선선합니다. 코로나가 재유행하는데 이제 1, 2주 내에 정점에 도달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낮은 수치로 정점에 도달한다고 합니다. 거제도 수련회 10월에 전교인 수련회인데 그래도 남친은 재직 수련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월 달에 우리 교회가 또 이렇게 재직 수련회인데 또 재직이 아니더라도
또 가실 수 있는 분도 함께 가셔서 우리 추진위원장님은 우리 김상권 추진위원장님, 예. 총무는 강원재, 우리 또 회계는 유영신 집사님입니다. 자영업자 및 직장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 위해서 또 우리 직장인들이 또 얼마나 또 피곤합니까? 우리 직장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직장인들을 위해서 수요일에는 또 다 함께 성경을 읽고 오늘은 비가 또 촉촉하게 내리니까 점심을 또 맛있게 드시고 또 비 오는 날 부침개도 이렇게 해서 맛있게 드시면서 즐겁게 또 오늘 하루 감사하면서 보내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실패하고도 그 손 붙잡은 만져라. 오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니 그 손 붙잡은 만져라. 그 손 붙잡은 만져라. 그 손 붙잡은 만져라. 날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붙잡은 만져라. 내가 어둠 속에 걸어갈 때에 그 손 붙잡은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니 그 손 붙잡은 만져라. 그 손 붙잡은 만져라. 그 손 붙잡은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붙잡은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니 그 손 붙잡은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며 그 손 붙잡은 만져라. 그 손 붙잡은 만져라. 그 손 붙잡은 만져라. 주가 날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붙잡은 만져라. 죄악이 짓누르을 때에 그 손 붙잡은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붙잡은 만져라. 그 손 붙잡은 만져라. 그 손 붙잡은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붙잡은 만져라. 다같이 공동기도문 드립니다. 온 생명을 살리시는 전능하신 주님, 저희를 주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으니 감사와 기쁨으로 즐거움을 부르렵니다. 저희의 예배와 찬송과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 시간 먼저 거룩하신 주님 앞에 엎드려 참회합니다.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옵소서. 늘 허물과 실수가 많습니다. 측량 못할 사랑으로 부르시고 거룩한 말씀으로 갈 길을 비추셨으나 제멋대로 제 맘대로 살아오며 유혹에 사로잡혀 죄의 길을 걸었습니다. 주님의 진노를 두려워하게 하시고 십자가 보혈의 은총을 사모하게 하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나이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했을 때 주선 목자국을 생각하며 위로와 힘을 얻게 하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우리를 늘 지키며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보혜사 성령으로 임재하시어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께 경배합니다. 모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해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저희의 모습 이대로 보시고 저희를 받아주십시오. 저희의 삐뚤어지고 찢기고 헝클어진 마음을 주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온전하게 고쳐주십시오. 십자가로서 구원을 선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85쪽. 도영재 저 뒤에 문 좀 열었으면 좋겠네요. 사사기 14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며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노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는 또 폭염이 또 맹위를 떨치는 가운데 무더위로 고생을 했지만 또 태풍이 온다는 소식에 또 비가 내리고 날씨가 선선합니다. 하나님 또 태풍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큰 어려움 없도록 지켜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삼손과 여자. 어느 아내가 여행을 가면서 냉장고에 딱 이렇게 까불지 마라고 메모를 붙였어요. 까불지 마라. 여행 갈 때 까불지 마라. 까불지 마라가 무슨 뜻인가 하니까 가스 조심하고 불 조심하고 지퍼 조심하고 지퍼 아무데나 열지 말고 마누라는 돌아온다 연락하지 말아라. 라는 라면 끓여 먹고 있어라. 이렇게 까불지 마라. 이렇게 딱 했어요. 이를 본 남편이 즉시 메모를 떼어내고 대신에 웃기지 마라. 이렇게 붙여. 웃기지 마라. 웃음이 절로 난다. 기뻐 죽겠다. 지퍼는 내 자유다. 마누라는 오든지 말든지 라면은 니나 먹어라. 하면서 이렇게 여행 가면서 딱 이렇게 붙여놨어요. 어느 할아버지가 죽어라 그 돈만 모으던 그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이 할아버지가 돈이 많은데 이제 늙음하게 더 늙기 전에 돈도 좀 쓰고 외국 여행이라도 가려고 은행에 갔어요. 은행에 가서 이제 돈을 좀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딱 갔더니 은행에 갔더니 아가씨 돈 좀 바꿔줘요. 그러니까 예쁘장한 아가씨 예 할아버지 애나 드릴까요? 그래 애나 드릴까요? 애를 낳아 드릴까요? 잘못 알아들었어. 애나 드릴까요? 그러니까 애나는 일본 돈인데 애나 드릴까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잘못 알아듣고 애를 낳아줘? 참 이 아가씨 당돌하네. 귀를 의심한 할아버지가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어요. 아가씨가 재차 물어요. 달라 드릴까요? 달라 드릴까요? 그러니까
달라 드릴까요? 그러니까 또 가만히 듣고 있던 할아버지가 내심 기쁘고 흐뭇해서 아가씨에게 얼른 이렇게 말했어요. 아가씨 이왕이면 아들 낳죠. 그랬다는 얘기예요. 무더운 날씨 어떻게 지내셨나요? 지난주 참 너무 더웠어요. 너무 더워가지고 무더위를 헤치고 우리 싱싱 달리는 우리 집사님이 있었는데 무더위에 너무 과로를 하셔가지고 더위를 먹으셨어요. 그래가지고 몸이 좀 안 좋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도 무더위에 참 열심히 이렇게 일하시는데 수고가 많으시는데 무더운 날씨에 진짜 헉헉대는데 또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느라 얼마나 또 힘이 드셨을까. 아마 오늘 또 이렇게 몸이 안 좋으셨을 거예요. 몸이 안 좋으셔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장 강력한 보상은 어떤 보상이냐? 우리가 보상을 얻잖아요. 인간관계에서 얻는 보상이 가장 강력한 보상이다. 자기를 생각해주고 함께할 시간을 보내주고 지지해주는 사람과의 연결, 나를 이렇게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이런 인간관계에서 오는 보상이 바로 최고의 보상이다.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너무 괴로워. 인간관계에서 오는 보상이 최고의 보상인데 사랑하는 것도 여행을 보내주는 것도 좋은 보상, 여행을 떠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내가 그동안 수고한 것에 대한 좋은 보상. 여행은 돌아옴입니다. 돌아옴. 안녕히 다녀오세요 이런 것처럼 여행이란 익숙해질만 하면 돌아가야 하는 인생각지. 여행을 떠나면 또 돌아오는데 우리 또 교회가 10월에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데 좀 좋은 또 이렇게 보상의 기본으로 또 최고의 좋은 보상이 되는 그런 기회가 돼서 잘 준비해서 또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중에 여행을 한번 떠나보는데 이 구약 성경 중에 사사기로 여행을 떠나보자. 사사기 여행입니다. 사사기.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했어요. 삼손은 딥나로 내려갔다가 거기에서 블레셋 처녀 하나를 보고 보았다. 우리가 잘 아는 삼손에 대한 이야기인데 삼손의 힘이 얼마나 센지 삼손이 딥나로 내려가서 딥나에 있는 한 포도원에 다다랐을 때일이다. 난데없이 어린 사자 한 마리가 으르렁거리며 달려드는 것이었다. 어린 사자라고 하면 얼마나 힘이 센 사자예요. 늙은 사자도 아니고 어린 사자, 젊은 사자 한 마리가 달려드니까 그때 야훼의 영이 갑자기 내리덮쳐 하나님의 영이 내리덮쳐서 삼손은 양새끼 찢듯 맨손으로 그 사자를 갈기갈기 찢었다. 이게 삼손이에요. 삼손도 사사다. 이거 사사다. 사사라고 하는 것은 재판하다 그런 뜻이 있다 그랬잖아요. 재판하다. 그런데 구약 시대에 유대 민족을 다스리던 통치자를 사사다 그랬어요.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판관이다. 재판관. 재판하는 사람들의 사사다 그래요. 근데 이 사자는 사사할 때, 그럼 왜 우리 한자로 왜 사사라 그랬느냐? 사자는 이 선비사자잖아요. 선비사자가 군사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고, 다음에 사자, 스승사자는 재판장의 의미가 들어있다. 이 선비사자를 보면은요, 선비사자가 이렇게 씁니다. 흑토랑 비슷하잖아요. 근데 선비사자의 그 십자가는 그 손잡이를 이렇게 뜻하고, 아래는 이제 무게날, 본떴다. 그러니까 선비사가 원래 이 글자가 원래는 무기를 다루던 무사를 뜻하는 것이 지금은 학문을 하는 사람인 선비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데, 사사 그러면 사자, 선비사자, 군사적인 뜻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또 뒤에 사자는 재판하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사사의 역할이 어떤 그런 왕이 없던 시절에 사법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대부분은 굉장히 군사적인 영웅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삼손이 그래요. 삼손이 하나님의 삼손을 선택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사사예요.
이 괴력의 사나이 삼손, 그는 과연 어떤 인물이었을까?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며, 자기 부모님에게 말하는데 내가 딥나에 내려갔다가 블레셋 처녀 하나를 보았습니다. 블레셋 사람은 이방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블레셋 처녀 하나를 보았습니다. 아주 원수 같은 관계죠. 블레셋은. 장가 들고 싶습니다. 주선해 주십시오. 삼손이 그래요.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한 여자를 봤는데 한 여자한테 꽂혔어요. 자, 이제 다 자라서 성인이 된 삼손이 보았던 그 한 여자, 그 한 여자는 블레셋 여인이었다. 아리따운 블레셋 여인이었다. 삼손은 부모님께 자기가 딥나에서 본 블레셋 여자를 아내로 삼게 해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삼손의 부모는 그 말을 들어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삼손을 나시린으로 키웠기 때문에. 나시린이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나시린이라는 것은 바쳤다,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에 머리도 이렇게, 나시린은 포도주나 술, 독주를 먹지 말아야 되며 머리 위에 면도칼을 대지 말아야 하며 시체나 무덤 등 부정한 것을 만져서도 안 되는 이렇게 구별된 사람이 나시린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삼손이 나는 한마디로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됐는데, 난데없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겠다고 하니까, 나시린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구별되었기 때문에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이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네가 여자가 없어서 그랬니? 네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 가서 아내를 맞이려 하느냐니까, 삼손이 내 일족이나 내 결의 가운데 여자가 없어서 할례받지도 않은 블레셋 색시를 얻으려고 하느냐? 당연히 부모가 그래요. 삼손이 뭐라 그랬을까요?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내가 나를 위해서, 아주 이기적이에요. 그 여자가 좋은 걸 어떡합니까? 그 색시를 얻게 해주십시오. 그 여자를 제 아내로 맞아들여 주십시오. 그 여자가 마음에 듭니다. 나시린이고 뭐고 상관도 없어. 내 맘대로 해. 내 맘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어린 시절을 보면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외동아들로서 귀한 대접을 받아서 제멋대로 성격이 형성됐을 거다. 삼손은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또 들어줘요. 부모가 반대했는데 부모를 거듭거듭 설득해서 결국 부모와 함께 딥나로 내려가는 거예요.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어요. 자식 이기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죠.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습니다. 다 자식 앞에, 자식이 뭔지 이런 것도 다 찍고,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어요. 별걸 다 찍고 그래. 자식 때문에.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로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부모와 딥나를 갔는데, 딥나란 것은 삼손 시대에 블레셋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압제를 40년간 받았는데 아주 압박을 받았는데 왜 그랬느냐?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신들을 섬겼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니라. 죄를 지니까 넘겨줬는데 또 씻고 또 구원해주면 또 사사건해주면 또 그러고 또 구원해주면 몇 년 평안했다가 또 그러고 또 사사기의 핵심 단어가 또입니다. 또 죄를 줘요. 요즘 하루에도 12번씩 마음이 바뀌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루에도 12번씩. 종로로 갈까 명동으로 갈까 차라리 청량리로 떠날까 무안으로 갈까 그냥 살지 말지 하루에도 12번이 그냥 우리 김정래 권사님 마음이 심란해서 갈팡질팡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무안으로 갈지 그냥 살지
하루에도 이게 12번이 더 바뀌어요. 우리의 또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자주 변덕을 부리는지 또 여기서 배울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적을 내 회개의 도구로 쓰시기 전에, 하나님 혹시 나의 적을 내 회개의 도구로 써서 나를 치신다면 그 전에, 나를 원수의 손에 넘기시기 전에, 가슴 아픈 일이 발생하기 전에 어서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매맞기 전에, 평안할 때 어서 떠그르지 말고 잘 나갈 때 겸손하게 하나님 섬기면서 하나님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이럴 때 이제 블레셋을 고통받을 때 삼손이 태어나는데, 그런데 삼손은 머리가 길고 괴력의 사나이입니다. 여우 꼬리를 잡고 그냥 불을 붙여가지고 이런 힘이 센 삼손인데, 삼손은 단지파 출신으로 엄청난 힘을 가진 장사인데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런데 삼손에게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약한 부분이 있어. 삼손에게 여자들에게 쉽게 굴복을 당해요. 엄청나게 힘은 센데 이 삼손이 여자에게 약한, 여자에게 약한 삼손이 비문하는데 여자에게 약해. 여자에게 약한, 참 이 모습을 보면, 그러니까 이 삼손이 결국 사랑하는 여인에게 배신을 당하고 적들의 손에 붙잡혀 장렬하게 최후를 마치는 게 삼손입니다. 삼손.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막무가내로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 한 일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넌지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왜냐? 블레셋을 치려고.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그런 잘못된 선택이라고 할지라도 삼손이 블레셋 여인을 좋아하는 마음까지도 블레셋 사람들을 치기 위해서 사용하신다. 다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과 우리가 실수가 많고 죄가 많고 싸우기도 잘하고 미워하기도 잘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다 사용하셔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유행신 집사님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할 때도 있고 좀 믿음이 떨어질 때는 못할 때도 있고요. 김영희 집사님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 사랑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하도록 그런 신분에 있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분에 있는 자, 그런 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내가 비록 지금 내가 시험에 들어서 넘어질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데, 하나님에서는 누구에게 임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적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분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좋게 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주물럭주물럭 하면 얼마나 아픕니까? 그러나 명품으로 빚어가시기에 꾹꾹 눌리기도 하시지만 얼마나 아파. 그러나 우리의 허물과 욕심으로 잘못된 행동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 곧 고난과 역경과 실패와 우리의 잘못으로 생긴 일까지도 선을 이루는데 사용하시는 줄을 믿읍시다. 우리가 다 죄가 많아요. 그래서 항상 제가 기도할 때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토영 형제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용서해 주옵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이 기도 같이 우리 김자영 집사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옵시고, 우리 김자영 집사 오늘 또 어저께 목포 소정인에 갔다가 아침에 일찍 무안에 와서 택시 타고 또 집에 와서 또 이렇게 교회에 왔는데, 주여 주님이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예.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은혜 감사가 넘치시기를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고 죄가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연약해서 넘어질 때마다도 다시 일으켜주시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부르시죠.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충성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본 기도는 아까 드렸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인정하시고 하나님 기대 마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모여 예배드린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서로 반갑게 자유롭게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